한 2달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2달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8번째,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더운 날씨를 마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으로 넘쳐나는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하지만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참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했을 때에 그래도 힘들지만 참으십시오. 참으면은 나중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그래서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도리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이 영광스럽고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는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한 가지는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절망하거나 어떤 슬퍼하거나 고통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이 십자가는 십자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도,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고 핍박이 오게 되면은 좌절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환경, 좋은 일들이 오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많은 지체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참 복된 것은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축복을 기대하면서 더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그 고난이 반드시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핍박이 와도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지체가 어려운 일을 여러분 당했을 때에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저 사람 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 문제가 있고 이러면서 자꾸만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판단이 되고 정죄하게 되지만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왔다 이런 말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힘든 일이 있으면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지체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제 결과가 왔다. 이렇게 결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힘듦이 찾아올 때는 뭡니까? 기도할 제목이구나. 기도하십시다.
아, 저 사람에게는 저는 기도할 제목이 있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네, 목숨과 맞바꾼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오는 때로는 핍박이 오고 힘듦이 올 때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듦이 올 때에 야, 저 사람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서로의 지체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기도 함께할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체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녀가 여러분 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어떤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이 필요한데 네. 뱀을 줄 자녀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부모를 알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 올 때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냥 인내하고 좀 참아보아라. 네,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혔어요. 네, 지금 바깥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도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간수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지만도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 한 생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힌 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자기의 신세탈이가 하지 아니하고 바깥에 자유의 몸으로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항상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오늘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픽박을 받을 때가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이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 고난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겠죠. 죄의 값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애매한 어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죄값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는 회개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뭡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랬다. 이 죄인, 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운전하고 있는데 이 상대편에서 말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우리가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의인인데 의인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마음이 자기 편이 안 되면 항상 핍박하는 것이 우리 악한 타락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향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핍박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원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 모든 기득권을 여러분 다 포기하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나라도 130년 전에 이 조선이라는 땅 세계의 사람들은 지금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흑암의 권세가 잡고 있고, 예.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은 의사들이 여러분 모든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런 부귀영화를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지만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말입니다. 예. 이 조선의 땅이 여러분 130년 발을 디디고 풍토병으로 인하여 자녀가 죽고 아내를 잃게 되고 자신도 이런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네. 그렇게 복음 들고 왔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나 가서 위로해 줍니다. 위로. 예. 그래도 죄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힘든 가운데 있지만도 찾아갔으니까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하면서 나도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이, 예? 어떤 차원인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이런 종종 있다는 거예요. 부인이 이제 교회 나가면서 살림살이도 이제 막 게을리하게 되고 자녀 양육도 이제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이 남편은 당연히 핍박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삶이 크짐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 아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 예. 하늘에 여러분 상이 크고 기뻐할 것, 이런 질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기뻐하고, 예? 감사하면서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의를 향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의를 향하여서.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여정에 힘듦과 핍박이 올 때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의를 위하여 사는 삶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박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다고 하면 누가 의를 향하여 안 살겠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박해가 어떤 것인가? 많은 것이 있지만도 오늘 특별히 중요한 구체적인 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서 이제 핍박을 받는 것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를 주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먼저 뭡니까? 너희를 욕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 모욕당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 법정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사국의 주관자이십니다. 살고 죽는 자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희롱에 누여 옷을 다 벗기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뇌물을 거절하고 술자리를 우리가 거절했을 때에 따돌림 받는 그 핍박, 믿음 때문에 우리가 참고 양보했다가 미련하다는 그런 악한 말을 들을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복 있는 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더 크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박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체적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손에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가 여러분 씌워졌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여러분 일제하에서 공산치하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반대하기 위해서 옥고를 치르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여러분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공산치하에서도 복음 여러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걸어가는 여생을 사셨던 우리의 손양호 목사님도 순교를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의 삶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숫자는 여러분 많이 자랑하지만도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이 여러분 필요한 것 때문에 병 낫고 고침받고 필요한 것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하늘의 그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지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갔을 때는 모든 그 군중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부인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도 오늘 우리는 여러분 많은 숫자를 여러분 자랑하지만도 위기 앞에 처하면은 여러분 이런 많은 예수님이 앞에서 군중들이 도망간 것처럼 그런 위기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는 뿔뿔이 흩어지는 오늘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편하고 좋은 환경을 원합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여러분 목숨 걸고 헌신하고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당했을 때에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했고 일어났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합리적이고 편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거짓 고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고소장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해오다 보니까 교회를 무너뜨릴 때 강력한 그 벼락이 뭔가 하면은 전부 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을을 향하여 핍박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핍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당했죠, 여러분. 한 1년도 안 됩니다. 1년 안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희 교회가 참 위기 가운데서 목숨 걸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34억 됩니까? 33억 됩니까? 이 보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 융자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그 융자 받은 것들을 우리가 다 갚고 이제 이 교회를 땅을 사고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한 20억 정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향하여 우리가 했습니다. 그것 있어도 몇 억이 부족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전략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영을 해요. 직영. 직접 지었다 이만 직접. 이런 창문 하나도 여러분 과거의 교회를 참 아름답게 지었어. 노출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뒤에 문 이런 창문 하나도 다 가지고 왔어. 가지고. 이것 하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계했어요. 이 모든 여러분 이런 흡음재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이 합판 이런 모든 것을 직접 우리가 사와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람들 인권들을 불러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일하는 데에 이 공사 마칠 때가 얼마 그래 주었어요.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여러분 손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하나 내 머리에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전략하고 위해서 여러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야, 그 수십억 받았으니까, 그 목사님 매듭 다 뭐라고 하면 나쁜 말로 딱 이렇게 구겨놨다는 거예요. 매듭 딱 구겨놓고 그렇지. 이 사람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매일 이야기를 다 이렇게 그래 그걸 또 소문을 퍼뜨리네요. 이야, 목사님 매듭은 다 뒤에다 숨겨놨을 게다 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열받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만 하지만 근데 그랬어요. 그 말 듣고 내일 하는 말 집사님 가서 그 말 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있던 교회에 저 있을 때에 빌라에 제가 사 빌라에 그 빌라도 다 팔고 임대에 들어갔어요. 네. 그냥 뭐하라고 와가지고 거실에서 우리 애들이 지금 이제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거실에서 잡니다 지금. 요즘에는 내가 그런 기도해. 하나님 이건 참 덕이 안 되겠습니다. 교육적도 그렇고. 네, 방이 2개 있는데 뭐 3개 있지만 또 저희들이 하나 쓰고 하나는 이제 큰 애 쓰고 하나는 작은 애 써야 되는데 거기 책상 넣고 하니까 못 자요. 매일 거실에 자요.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사는데 물론 요즘에는 내가 뭐 이까지 뭐 이야기하는데 참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이것은 참 이렇게 교육적으로도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제 집을 주셔야 될 때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만 근데 그래서 집사님 그거 좀 봐라고 우리 사는 거 네. 얼마나 일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 매듭을 아끼기 위해서 참 정말 죽을 고비를 겪었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분 네. 하나하나 좀 이 의자도 여러분 재활용 의자입니다. 과거에 있던 의자를 다 이런 사람 불러가 잘라가지고 맞춘 거예요. 모든 일책이고 어느 하나 이 특수 조명도 다 때가 왔습니다. 모질하는 것에 더 부치가 있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참 사람 불러가지고 찾아가지고 네. 전략하기 위해서 네. 있는 집도 그래 교육하면 아무리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 살 집은 있어야 안 됩니까? 그것까지도 우리는 다 포기하고 지금까지 살고 제가 한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있었는데 서울 근교 이제 경기도에 이제 수요일날이니까 서울 근교 같으면은 뭐 고속버스를 타고 하든지 KTX를 타고 가면 되는데 이제 산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15인승 봉고를 이제 타고 혼자 갔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이제 노예의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이제 그 세미나 오면 옆에 탁 내렸어요. 그럼 저를 보면은 어이 서목사 이까지 오는데 이 뭐 봉고 저거 이 15인승 끌고 왔나 이래요. 그때 얼굴이 얼마나 확 붉어지는지 내가 자부심을 가졌는데 교회 차가 하나 없나 이래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교회 지었지 않느냐 그렇게 했었는데 보통 교회를 짓고 나면은 목사님 수고했다고 이렇게 그래도 다닐 때 좀 편안하게 좀 다니시라고 목회에 좀 편안하시게 그거라도 좀 쉼에 이제 차 안에서도 좀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하는데 차도 하나 교인들이 안 사주죠 이러죠. 근데 그때 순간에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사주려 했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한다. 아직 그렇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돌아오면서 그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딱 그럴 때 눈에서 눈이 픽 돌리고 눈물이 탁 돌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보기 위해서 네. 저야 그렇게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힘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지 간에 교회를 하나 세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고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참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매듭을 다 뒤에 구겨놨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죽하시겠는가 오죽하시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힘드시니까 다니실 때 조금 편안하시게 성령 참 하나 사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했으니까, 네. 꼭 내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거짓 고소하는 것들이, 이 핍박이 아주 이런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오늘 언급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과 그 순교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순교에도 일시적인 순교도 있지만 매일매일 순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일시적인 순교를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더 어려운 순교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매일매일 순교하는 것이 매일매일. 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내 어떤 감정을 내려놓고 내 어떤 뜻을 여러분 내려놓고 접고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 날 한 날 내가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이 죽어야 될 때도 있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작은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핍박이 오면은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이 몇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회의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될 때에는 항상 신앙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이제 삶의 결과를 가져오느냐면은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핍박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좋을 때는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절제해야 되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힘듦이 올 때에 우리가 쓰러진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박해가 올 때 여러분 의기소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여러분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데 핍박이 오면은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세상을 여러분 적대시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배타지게 되고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어도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힘들다고 결코 여러분 그 힘듦을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외면해버리고 그 힘든 자리를 떠나버리면 더 큰 힘듦이 우리에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려고 하면 더욱더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말이에요. 왜?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또 어떤 사람 핍박이 오면 이런 공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격합니다.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버리고 적대시합니다. 그런데 핍박이 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참아봐라, 인내해봐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핍박이 있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 사단은 우리를 여러분 속입니다. 을을 향하여 사는 데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이 오고 손해를 보게 되면은 야, 니 억울하지 않느냐? 아까 제가 시험 받을 때 그때 여러분 서목사 너 그래 정직하게 목회하지 않아. 너만은 우리 노예에서 너 인정받지 않아. 그런데 너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러분 이게 뭐고? 이 말할 때 여러분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뭐 누가 알아주나? 이런 사단이 많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세미나하면서 내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왕으로 모시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조롱하고 멸망하고 핍박하고 이러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가시로 왕이라고 면류관을 씌워버렸고 이런 오역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오늘 이런 작은 일 앞에서 시험을 받아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을 내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래요. 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을을 향하여 행할 때에 그로 인한 핍박이 오고 손해가 보면은 야, 너 억울한 인생 아니가?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너 인생 끝난다. 너 인생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 불행한 인생이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끊임없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을을 향하여 핍박을 받고 힘들지만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있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감당치 못할 시험이면 하나님이 대신 앞장서서 막아주시든지 아멘. 우리에게 피를 끼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의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주님은 격려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결코 을을 향하여 핍박이 있을 때에 불안해하고 여러분 두려움을 주고 낭만케 만드는 그런 말과 그런 어떤 주위에 산다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려운 핍박 속에 우리를 넣으실 때는 이 핍박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하고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환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환란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랬습니다. 환란 중에 도리어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결정적인 이 축복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가 환란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는 뭡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도 을을 향하여 핍박을 받고 믿음 상하의 삶을 살 때에 힘듦이 올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여러분 핍박이 두려워서 을을 저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잠시 평안을 누릴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도 영원한 수치와 고통을 우리에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나라를 배반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불의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해방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그 자녀들이 여러분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 부모의 불의한 것 때문에 떳떳하게 나는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 못하고 여러분 숨어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일시적인 그 부유함 때문에 일시적인 그 핍박을 여러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핍박받았던 그 애국 지사들이 해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후손들은 여러분 떳떳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잠시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낙과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할렐루야. 너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여정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 믿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짓는데 그 십자가의 결과의 영광은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8가지의 이 복을 2달 동안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흘러보내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8가지의 우리가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흘러보내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